2017년 10월 29일 주일 오전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데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을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계에 입고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두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아멘. 지난 시간 사도들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지요. 사도들은 무엇을 기뻐하는 자들이었습니까? 예수의 이름을 인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는 자들이었죠. 여기 능욕이라고 쓰인 단어는 부끄러움, 창피를 당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 때문에 채찍에 맞을 뿐만 아니라 모욕을 받는 것을 오히려 기뻐하는 자라. 기뻐하는 그 사도들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근데 여기에 이 사도들의 이 기쁨에 내포된 의미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요,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 26절에 모세가 나오지요.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보는 자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럼 사도들은 어떤 자였습니까? 상주심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오히려 부끄럽거나 수치스럽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는 자였죠. 그럼 어떤 상이었습니까? 마태복음 5장에 말씀하시는 8번째 복을 기뻐하는 자였죠.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복을 받은 자가 되니까 기뻐하는 것이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말씀하십니다. 그게 사도들의 기쁨입니다. 그렇다면 사도들이 그 공회에서 채찍질과 능력을 받는 그 자리를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힘이 없어서 그 공회에 의해 끌려가서 능력을 받는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도들에게 하늘의 더 큰 상을 얻게 하시기 위하여 능력을 받는 자리까지 자기들을 세우신 것을 기뻐하는 자가 된 거예요. 그렇지요? 두 번째는요, 합당한 자로 여겨주심을 기뻐하였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럼 이 사도들은 자기들을 합당한 자로 여겨주셨죠. 이 말에는 뭐가 내포되어 있냐 하면 자기들이 전에 어떤 일을 행하였던 자인 것이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전에 이들이 베드로와 같이 베드로를 따라서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맹세하던 자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어둠의 권세 앞에서 다 부인하고 주를 버리고 도망하였던 그러한 우리를 그 오순절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세우실 뿐만 아니라 이제 잘하게 하셔서 이제는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자리까지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을 오히려 기뻐하는 자가 된 것을 보여주신단 말이죠. 이게 장성한 자의 기쁨이지.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 그렇지요? 항상 성도들은 항상 기뻐하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우리의 기쁨이 항상 같은 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린아이에게, 그렇지? 어린아이가 좋아하는 그 장난감을 사주면 며칠은 기쁘잖아요. 근데 그 기쁨이 날마다 더 커지고 더 날마다 새롭습니까? 그 기쁨은 점점 쪼그라들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다른 것을 보는 기쁨, 저것을 가지겠다는 욕망이 생기고 이것을 통해서는 기쁨을 못 얻는 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도, 그렇지요? 항상 기뻐하라 하시는 말씀은 우리 보고 기뻐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렇지요? 날로 우리의 기쁨이 새롭게 하게 하시는 것이고 더하게 하시는 것이고 이제 더 큰 기쁨으로 살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 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일 처음에 여러분이, 그렇죠? 뭐 때문에 기뻤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날 위해 죽어주신 것이 기쁘고 감사했고, 그렇죠? 또한 예수 믿었지만 여전히, 그렇죠? 예수 믿었지만 여전히 육신의 그 복을 받기를 원하는 자로 살았던 나를, 그렇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게 하여 주셔서 이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셔서 위의 것을 바라보는 자로 세우신 것이 기뻤고, 더 나아가서는요, 우리의 한날 한날의 삶이 더 나은 의, 기도와 구제와 금식을 통해서 하늘의 상을 얻는 자로 세우신 것이 기뻤고, 이제 더 자라가서는요, 이제 미래 결실을 하게 하시는 그 기쁨으로, 더 자라가서는요, 보리의 결실을 하는 그 기쁨으로, 더 자라가서는요, 이제 형제를 사랑하는, 남편을 사랑하는 그 성령의 열매를 맺는 기쁨으로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이제는 복음을 증거하는 그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의 자리까지 세우신 것을 기뻐하는 자로 자라가는 것이죠. 믿음이 자라는 것은 단지 믿음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그 기쁨과 감사와 찬송이 자라는 것이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느 기쁨까지 자라갔습니까? 아니면요, 오늘도 항상 기뻐하라는 그 기쁨의 자리에 서야 되는 우리가, 우리 마음에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고 낙심이 있고 좌절이 있고, 근데 문제는, 그렇죠? 우리가 원망과 불평과 낙심과 좌절이 다 어디에서 옵니까? 말씀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 자세히 들여다보면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세상 거, 세상 일이 안 돼서, 그렇죠? 내가 원하는 일이 안 돼서, 내 뜻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럼 사도들을 한번 보세요. 그렇죠? 여러분, 사람이, 그렇죠? 채찍질 받고, 그렇죠? 능욕을 받는 것을 누가 기뻐합니까? 기뻐하지 않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어둠의 권세를 통해서 채찍질 받고 공회 앞에서 채찍질 받고 능욕을 받는 그 자리가 어떠한 자리인지 세우신 거죠. 그래서 원망해야 될 그 자리가 기쁨이 넘쳐야 될 자리예요, 원래는. 불평해야 될 그 자리가 가장 기쁨이 넘쳐야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미련하여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해야 될 그 자리에서요,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자가 되니까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는 미련한 자가 되는 우리를 다시 한번 이 사도들의 기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기쁨이 무엇인지, 또한 우리가 어떠한 믿음으로 자라가고 어떠한 기쁨으로 기쁨을 바라봐야 될 것인지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또한 지난 시간에 그 사도들의 기쁨을 가진 자, 그 능력을 인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받는 그 기쁨을 가진 자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공회의 채찍질과 능력에 굴하지 아니하고요,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다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는 것이죠. 이제 그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전도하면 분명히
또다시 채찍질과 능욕이 있는데 오히려요 날마다 쉬지 아니하고 그 일을 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억지로 하는 것입니까? 기뻐서 하는 것입니까?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사는 거예요. 그 성도의 삶을 한마디로 말하면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이 자리에 세우신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은혜에 대한 감사한 생활이 성도의 삶이죠. 특별히 이 사도들은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는 자들이죠. 그렇다면 전도가 무엇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전하는 것이에요. 이 사람이 애굽에 있어요. 예수가 누군지도 몰라요. 그러면 예수에 대해서 말해주는 것이죠. 예수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가르쳐 주는 것이죠. 또한 이제 예수의 물세례가 믿어졌으면 그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가르쳐 주는 거죠. 증거해 주는 것이죠. 증거한다고 다 믿는 게 아니에요. 증거할 뿐이에요. 하나님이요 부르셔야 되는 것이죠. 또한요 이제 이미 예수가 그리스도임이 믿어져서 그 복음이 믿어져서 제자들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가르치는 것이죠.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아는 자로 세우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안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인만 알 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어주시는 그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한마디로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가르침은 한마디로 어떤 가르침이었습니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로 세우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의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땅에서 온전한 자로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가르치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에 그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그들의 삶을 보여주셨죠. 두 가지로, 크게 두 가지로 보여주셨죠. 유무상통의 삶이잖아요. 그렇죠? 물건을 제 것을 하는 자가 없고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것이고, 이제 큰 은혜를 받은 자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나와 같이요 주의 이름을 위하여 밭과 집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는 자들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는 그 사도들을 인하여 6장 1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6장 1절에 보시면 그때의 그 때라기보다는 그 날들이죠. 사도들이 날마다 쉬지 않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는 그 날들 가운데 제자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더 많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쉬지 아니하는 그 사도들로 인하여 제자가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도행전에서 제자라고 말할 때에는 어떤 의미였습니까? 사도행전 2장 40절, 41절이죠. 사도행전 2장 40절, 41절 보시면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음에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였더라. 그럼 여기서 제자라고 말할 때에는 첫 번째 어떤 자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자들이죠. 그 세례를 받았다는 의미를 다른 의미에서는요, 패역한 세대 가운데서 구원을 받은 자들이다 라고 말씀한 것이죠.
다른 의미에서요,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것이죠. 성령을 따라나서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자가 된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자가 많아졌는데, 물론 패역한 세대 가운데서 구원을 받은 제자들도 많아지지만 그들만 제자입니까? 그치요? 마태복음 28장, 마태복음 28장을 보시면 19절 20절에 보시면, 물론 첫 번째는요, 패역한 세대 가운데서 구원을 받은 제자들이 많아지는 것이고, 그럼 제자들이 다 그런 제자만 있습니까? 이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면 패역한 세대 가운데서 구원받으면 다 됐습니까? 그들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는 제자들도 많아지는 것입니까? 지키는 제자들도 많아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도들이 교회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 예수가 그리스도라 가르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이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로요, 어떻게 살게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는 자로, 그 가르침을 받아서 지키는 자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초대교회에서, 그렇죠, 예수님이 물론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이제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 예수님이 분부한 것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두 가지로 보여주셨잖아요. 첫 번째가 뭡니까? 유무상통. 그렇죠? 두 번째는요, 주의 이름을 위하여 밭과 소유를, 복과 집을 파는 자로 살아가는 바나바와 같은 자가 있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럼 단지 패역한 세대 가운데서 구원받은 그 제자들만 많은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이 분부한 그 모든 것을 지키는 자로 살아가는 제자들도 많아지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유무상통하는 생활이 더 교회 안에서 활발히 일어나는 것이고요. 주를 위하여, 그렇죠, 밭과 소유를 파는 자들이 더 큰 은혜를 받아서 주를 위하여 밭과 소유를 파는 자들도 더 많아진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렇죠, 제자가 더 많아질 때에 교회에 뭐가 생겼습니까? 6장 1절에 보면 원망이 생겼죠. 6장 1절에 그때에 제자들이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지요. 근데 전제가 뭐냐 하면 이 당시 제자들은 다 유대인들의 유대인. 근데 유대인이 두 부류로 나누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있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진다는 것은 맨날 일도 안 하고 구제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구제에서 그 헬라파 과부들이 빠지는 거예요. 구제를 받지 못하는 자로 살아가는 그것을 보고 헬라파 유대인들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럼 먼저 두 부류의 유대인들을 살펴봐야 되는데, 한 유대인의 무리는 어떤 자들입니까? 헬라파 유대인이고 다른 한 무리는요, 히브리파 유대인이다. 그럼 초대교회는 지금 예루살렘의 교회잖아요. 아직 사마리아에는 복음이 안 갔어요. 그럼 예루살렘에, 그렇죠, 어떤 자들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입니까? 제자들입니까? 유대인들이다. 이방인들이 없어요, 거의. 그러면 헬라파 유대인하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이제 나눠 주시잖아요.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은 헬라어를 사용하는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디서 출발하냐면 이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인데, 디아스포라라는 의미는 그 바벨론 포로 때
이 팔레스타인 밖으로 끌려가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런데 그들이 자기들이 거처를 마련하고 유대인들끼리 모여 사는 그 거류지를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거예요. 흩어진 유대인들. 그들이 이제, 근데 그들이 제일 처음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근데 바벨론 다음에 페르시아가 서고 그 다음에 헬라가 서잖아요. 그래서 헬라가 거의 200년 가까이 다스리잖아요. 그래서 헬라의 지배를 거치면서 이제 제일 처음에는 바벨론에만 흩어졌잖아요. 애굽하고 바벨론에 흩어졌다가 이제 소아시아를 비롯해 유럽에도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흩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항상 그렇잖아요. 흩어져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회당을 세워요. 그곳에. 회당을 세워요. 그리고 그 회당을 통해서 그 유대인의 민족성, 자기들의 그 민족성을 저버리지 않는 자로 고수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들은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가나안 땅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이방 지역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태어났으니까 처음부터 언어를 헬라어를 배웠고 헬라어만 배운 것이 아니라 말만 헬라어처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헬라 문화의 영향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모국이 헬라어란 말이죠. 근데 뿌리는 유대인이란 말이죠. 오늘날 우리 말로 말하면 어떤 사람이 미국에 가서 살아요. 근데 자식들을 낳잖아요. 손주를 낳았어요. 그럼 이때는 거의 한 1, 2대가 아니라 그렇죠? 거의 한 10대까지 흐른 시간이 거의 2, 300년이 흘렀으니까 그들이 계속 이방인 지역에서 살았으니까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는 헬라인이라고 알고 사는 거예요. 근데요, 유대인의 회당에는 가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란 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미국에 간 한 3, 4대 자손들 보면 거의 대부분이 어떻습니까? 한국말 못하잖아요. 미국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생긴 거는 우리나라 사람인데 말하고 생각하는 건 다 미국 사람처럼 사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게 헬라파 유대인들이에요. 그럼 히브리파 사람들은 이제 아람어를 사용해요. 이때 공식 언어가 아람어예요. 그러니까 배운 사람들만 헬라어를 쓰는 거예요. 그럼 아람어만 사용할 뿐만 아니라 히브리 문화 아래 살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말도 다르지만 생각도 다르고 문화도 전혀 달라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지금 유럽에 있는 사람들이나 미국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그렇잖아요. 말씀은 똑같은 하나님 말씀 가지고 있는데 생활의 방식이 좀 다르잖아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제가 신학교 가서 외국에서 이제 귀한 신학교 교수들이나 목사님들이 와요. 강대상에 앉는데 그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다리를 이렇게 꽈서 앉는 거예요. 네? 근데 한국적인 문화에서는 그게 좀 뭐라 그러나요? 공손하지 못하다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가 뭐냐면 본질적인 걸 따져야 되는데 문화적으로 좀 다른 그것 때문에 본질을 저버리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건 본질이 아니에요. 그냥 문화적 차이일 뿐이죠. 습성의 차이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본질인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그것 때문에 서로 갈라지고 그건 아니에요. 그렇죠? 이해해야 되는 것이죠. 관용하는 거예요. 그렇죠? 용납하는 것이죠. 왜요?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게 그 사람들의 문화이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살고 있지요. 그러면 주로 이들은 어떤 자들이냐면, 그렇죠? 헬라 지역에 살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남은 여생은 이제 성지인 예루살렘에서 보내고 예루살렘에서 죽기 위해서 매장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영구적으로 이주해온 자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소망이 뭐냐 하면 자기 평생에 한번 예루살렘 성지에 한번 가는 거예요. 지금처럼 뭐 비행기 끊어서 가는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가려면 몇 달이 걸려야 되고 배 타고 가고 모두 하고 가야 되니까 그 여정이 만만치가 않아요. 그리고 돈도 엄청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가장 큰 소망이 뭐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죠? 예루살렘에 가서 거기서 말년을 보내다가요. 거기서 이제 죽어서 거기서 매장되는 것을 원해요. 그래서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 이제 그것 때문에 왔잖아요. 그렇죠. 물론 그 중에는 그렇죠. 이 오순절과 유월절과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온 유대인들도 있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그 예루살렘에서 살다가 여생을 살다가 죽기 위해서 왔는데 이제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 주니까 믿어지게 돼서 이제 그렇죠. 제자가 된 자들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6장 9절에 보시면 6장 9절에 보면 니보디노 구레네인 알렉산드라인 갈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이라는 각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지요. 그러면 이 예루살렘에 누구의 회당들이 있습니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세운 회당이 있어요. 그렇죠? 여기 보면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인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이죠. 그러면 예루살렘에는 회당이 있는데 두 종류의 회당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히브리파 사람들의 회당이 있고 헬라파 사람들의 회당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헬라파 회당에서는 그렇죠? 예배를 할 때 헬라어로 드리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이 헬라어를 알기 때문에 아람어를 못 쓰기 때문에 헬라어로 예배를 드려요. 근데 히브리파 회당에는 그 성전에 가면 성경이 펴 있어요. 두루마리 성경이 펴 있는데 히브리 말로 돼 있어요. 근데 말할 때는요, 그 백성들이 들어야 되니까 히브리 말로 합니까? 아람어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람어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 그렇죠. 헬라 지역에서 온 유대인들도 이제 복음으로 부르셨고 또 히브리파 유대인들 중에서도 제자들이 생겼지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헬라파 유대인들이 그렇죠.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원망하는 것이죠. 왜요? 그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서 빠지는 것을 보고. 여기 구제라고 쓰인 단어를 한번 보시면 그렇죠. 2절에 보면 알 수 있는데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궤를 일삼다. 그렇죠? 그래서 매일 구제를 다른 의미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공궤를 일삼다. 공궤를 일삼는다는 말은 원어의 뜻이 뭐냐면 식탁에서 섬기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식탁에서 섬긴다니까 그러면 이제 그 과부들 식탁에서 섬긴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매일 구제, 그 매일의 구제잖아요. 가난한 자들, 극빈자들, 특히 과부들은 어떻습니까? 하루의 끊이도 생계를 감당하지 못하니까 예루살렘은 농토가 있는 땅이 아니 도시예요, 도시. 그렇잖아요. 그래서 과부와 가난한 자들이 있지요. 그래서 하루의 끼니도 감당하기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교회가 뭐 했습니까? 그들에게 매일 그 식탁에서 섬기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가 그렇죠? 유무상통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잖아요. 그럼 그 나눠준 그 재물이 모였을 거 아니에요. 교회 그거 가지고 뭐 하는 것입니까? 물론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지만 가장 큰 부분은 그 매일의 식탁에서 봉사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밭을 판 바나바가 그 판 값을 누구 앞에 뒀습니까? 사도들의 발 앞에 뒀죠. 그럼 사도들이 그것을 가지고 하는 일이 뭐였겠습니까? 굳이 하는 일을 했단 말이죠. 그다음 과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디모데전서 5장에 보면 과부들이 나오죠. (5장 3절에) 창 과부인 과부를 경대하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저희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말씀하고 8절에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여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그래서 과부를 말하면서 이 문맥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왜 과부를 돌아보게 하시는 것입니까? 구약 시대에는 그렇죠? 이 예수님 당시만 해도 그렇죠? 남편이 경제적인 걸 다 갖고 있잖아요. 근데 그 남편이 죽으면 과부들이 어떻습니까? 물론 부자였던 사람들은 별로 상관이 없겠지요. 근데 가난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 당시에도 남자들이요 하루 품삯을 벌어서 살잖아요. 그렇죠? 여자는 일꾼으로 사용 안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성경에 나오는 신약의 화폐들을 보면 그렇죠? 한 데나리온 하면 남자의 하루 품삯이잖아요. 그래서 품삯을 따라서 그걸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인 것을 보여주시잖아요. 근데 남편이 죽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먹고 사는 게 막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보시면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로 짐지지 말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니라. 물론 과부와 참 과부를 분별해 놨지만 그렇죠? 그럼 과부들은 다 어떤 자들입니까? 생계가 좀 막막한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그 짐을 져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디모데서를 쓸 때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서를 쓸 때에도 교회에 속해 있지만 어떤 자들이 있는 것입니까? 가난한 자들과 과부, 생계를 책임 못 지는 자들이 많은 것을 보여주시고 교회가 그것을 또한 먼저는 믿는 자가 감당해야 되지만 믿는 자도 없을 때, 친척이 없을 때에는 교회가 그것을 감당했던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초대교회 전통에서 내려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그렇죠? 그 헬라파 과부들이요, 그 매일 그 구제에서 빠지는 경우가 생긴 것이죠. 그것이 자주 발생한 것이죠. 물론 그 히브리파 사람의 과부들도 있었겠지요. 근데 히브리파 사람들의 과부와 그 헬라파 사람들의 과부는 좀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히브리파 사람들은 그 지역이 자기가 원래 난 지역이잖아요. 자기가 평생 거기 살았고 자기 이웃이나 친족들이 다 있는 것이죠. 그 식탁의 교제에서 그 식탁의 섬김에서 빠졌을지라도 자기 이웃들이 있고 자기 친족이 있으니까 그렇죠? 육신에 먹고 사는 거에 지장이 없단 말이죠. 먹는 것에. 근데 이 헬라파 과부들은 남편과 함께 왔겠죠. 대부분이 남편과 함께 와요. 그러다가 이제 남편이 어땠습니까? 먼저 죽은 것이죠. 그러니까 육신의 생계가 더 막막하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그 구제하는 그 매일의 구제를 인해서 육신의 그 목숨도 살아가는 자들인데 그 구제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구제에서 이제 빠지는 거예요. 빠지는 일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처음부터 그런 일이 있었으면 교회가 처음부터 그런 원망이 있었을 건데 처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었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빠지는 일이 생긴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일부러 빠뜨린 것이 아니라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지다 보니까 일 처리가 매끄럽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그렇죠? 그래서 생활도 나누어서 생활해요, 거의. 그렇죠? 물론 사도들 앞에서 말씀을 받을 때, 사도들을 통해서 줄 때, 그렇죠? 헬라어를 할 수 있는 그 사도들을 통해서요, 그렇죠? 헬라파 그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는 부분도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어떤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잖아요. 예수님께 묻기 위해서 나오는데 먼저 누구에게 나옵니까? 빌립에게 나와요. 그러니까 빌립이 안드레에게 데려가고 그들이 이제 예수님께 데려가잖아요.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 중에 그것을 본 그 과부들이 그 구제에서 빠지는 것을 본 그들이 그렇죠? 이제 히브리파 사람을 뭐 하는 것입니까? 원망하는 것이죠.
그 원망의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렇죠. 사도들이 다스렸던 그 교회에서도 뭐가 일어납니까? 원망이 일어나요. 없는 게 아니에요. 원망이 일어나요. 문제는 그렇죠? 그 원망을 어떻게 잘 처리해 나가느냐 거기에 있는 거예요. 뭐 교회에 문제 없는 교회가 없어요. 다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 그걸 봐야 되는 것이죠. 해결해 나갈 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더 왕성하게 되는 거예요. 12절에 보시면 2절에 보시면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부르는 거죠. 그렇죠? 먼저는요. 모든 제자를 부르는 거예요. 교회 문제를 해결할 때에는 몇 사람이 모여서 쉬쉬하고 해결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모든 제자를 다 모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 이제 신약적으로 신약의 교회에서는 그걸 이제 오늘의 교회에서는 현대적으로 공동의회를 하잖아요. 그래서 교회에 안건이나 문제가 있으면 붙이는 거예요, 교회. 그래서 교회에서 나오는 의견을 따라서 어떻게 하자라고 하는 것이죠. 2절에 보시면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궤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다. 사도들의 말이 뭐냐면 그렇죠? 그럼 처음에 이 사도들의 말을 들어보면 처음에 이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도 담당했고 뭐도 담당했습니까? 식탁에서 섬기는 것도 담당했죠. 공개하는 그 일도 담당했잖아요. 그래서 바나바가 밥값을 팔아서 누구의 발 앞에 뒀습니까?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까 사도들이 그것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준 것이죠. 그러면 구제하는 그 일도 사도들의 책임 아래 이루어진 것이죠. 그럼 여기서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원망했다는 것은 그렇죠. 네? 물론 히브리파 사람도 원망한 것이 있지만 결국 누구를 원망하는 것입니까? 사도들을 원망하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수가 더 많아지니까 사도들의 수는 한정돼 있지요.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는 지경이 된 것이죠. 출애굽기 18장을 보시면 비슷한 사례가 모세 때 나오는데 출애굽기 18장 13절 이하에 보시면 13절 이하에 보시면 이튿날에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았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의 곁에 섰는지라. 그래서 모세의 장이 이드로가 와가지고 그렇죠? 그걸 봤지요. 그래서 모세에게 묻잖아요. 왜 너가 서 있고 백성이 왜 네 앞에 다 모이느냐? 그렇죠? 15절에 보면 모세가 그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오미니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편을 판단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하는 일이 선하지 못하도다. 그대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연 기력이 쇠약하리니 이 일이 그대에게 너무 중함이라. 그대가 혼자 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요 제덕이 겸전한 자를 세우죠.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으로 세워서 10부장으로 세워서 그들이 스스로 자단할 수 있는 건 자단하고 자단하지 못하는 것을 이제 모세에게 가져오게 해서 그렇죠. 모세를 통해서 또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죠. 그럼 처음에는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 율법을 받았죠. 율법의 언약을 받고 그 율법을 따라 이제 양편 사람이 재판할 일이 있으면 다 누구에게 왔습니까? 모세에게 왔잖아요. 그 모세가 혼자 그 일을 다 감당했지요. 그러니까 왼종일 모세가 서 있고 사람들이 계속 와서 저녁까지 모세 앞에서 오는 거예요. 그걸 해결된 사람 가고 또 오고 또 오고. 초대교회도 제자들이 많았잖아요. 제자들이 많아졌는데 또 어떤 자들도 많았습니까? 가난한 자들, 과부와 같이 그 구제, 육신의 구제가 필요한 자들도 많아졌잖아요. 처음에는 이 사도들을 통해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어요. 어느 때까지는, 일정 시점까지는 감당할 수 있는데 이제요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원망이 생긴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사도들이 뭐 하는 것입니까? 이제 나누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의 사역을 나누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는 것과
이 일을 이제 형제들 가운데 사람들을 세워서 그 섬기는, 식탁에 섬기는 그 직분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이제 원래는 말씀의 사역과 이 구제의 사역을 다 누가 담당했습니까? 사도들이 담당했는데 커지다 보니까요, 이제 사도들이 기도와 말씀을 전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드는데 그 구제를 하다 보니까 말씀 전하는 시간이 빼앗기게 되는 것을 사도들도 알게 된 거예요. 구제가 안 중요한 게 아니라 구제도 분명히 해야 되는데 사도들을 세우신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말씀 전하는 거잖아요. 그럼 구제는요,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받아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은혜를 받은 자들이 이제 소유를 팔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것을 인해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구제가 생긴 것이죠. 그럼 구제는 본질적인 겁니까? 부차적인 겁니까? 부차적인 거잖아요. 이제 나누게 되는 것이죠. 3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리라. 사도들이 택하여 맡기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형제들로 하여금, 그 제자들로 하여금 이제 택하게 하는 거예요. 세우게 하는 것이죠. 근데 이 구제의 일을 위해서 어떤 자를 세우는 것입니까? 아무나 세우는 것이 아니라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을 듣는 사람 7을 택하는 것이죠. 조건이 있는 거예요. 먼저 뭐가 충만해야 됩니까? 성령이 충만해야 되고 지혜가 충만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 7, 그렇죠? 우리가 흔히 말해서 7 집사라고 말하는데 그 7이 성령 충만한 것과 사도들이 성령 충만한 건 같습니까? 다릅니까? 사도들을 하나님이 성령 충만하게 하신 것은, 그렇죠? 이 복음,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를 통해서 이루신 일을 증거하게 하게 하신 것이고, 그렇죠? 이 7 집사에게 성령이 충만한 것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충만하게 하신 것입니까? 구제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이 충만하게 하신 것입니다. 구제의 일을 하기 위해서 성령이 충만한 것이죠. 그러면 이 7에게 성령이 충만했죠. 그래서 이 7은 스데반을 비롯해, 그렇죠, 니골라까지 이 7은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죠. 그럼 먼저 성령이 충만했다는 의미가 뭘까요? 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2장 12절에) 보시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성령을 받았다는 것이죠.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럼 성령이, 여기서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뭘 알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럼 성령이 충만한 7사람은, 그렇죠, 뭐를 입은 자들입니까? 은혜를 입은 자들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주신 은혜를 아는 자죠. 그럼 은혜를 깨달은 자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소유를 파는 것이죠. 유무상통하는 것이고, 큰 은혜를 받은 자들은요, 바나바와 같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밭과 소유를 파는 자였잖아요. 그럼 이들이 어떤 자였겠습니까? 단지 유무상통만 했겠습니까? 바나바와 같이 소유를, 주의 이름을 위하여 밭과 집을 판 자겠습니까? 밭과 집을 파는 자지요. 판 자였죠. 은혜를 받은 자란 말이죠. 두 번째, 또한, 그러면 은혜를 받아서, 그렇죠, 소유를 팔았어요. 또한요, 주의 이름을 위하여 팔았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게 주신 은혜를 안 것이에요. 교회에게 주신 은혜, 그 은혜를 받았으니까 사람들이 유무상통하는 것이고, 은혜를 받았으니까 사람들이 뭐 하는 것입니까? 밭을 팔고 집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두는 것이죠. 그게 성령이 충만한 자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스데반과 빌립이 대표적인데 그 스데반과 빌립이 나오잖아요. 그럼 스데반과 빌립이 그렇지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잖아요. 그래서 그 구제 일을 하지요. 그리고 이제 6장 8절 이하에 보면 이제 스데반이요. 그 헬라의 회당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잖아요. 복음을 증거하는 자까지 다 자라나는 것이고 사도행전 8장을 보시면 8장 4절에 보면 이제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뭐합니까? 복음을 증거하죠. 그렇죠? 그럼 이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주의 이름을 위하여 밭과 집만 판 것이 아니라 부모와 자식과 다 팔았잖아요. 다 버린 자지요. 예,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판 자들의 삶을 보여주시죠. 그게 성령이 충만한 자란 말이죠. 두 가지. 먼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큰 은혜를 받아서 바나바와 같이 주를 위하여 그렇지요. 밭이나 자기의 소유를 판 자이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예루살렘 교회에 주신 은혜를 알았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뭐합니까? 유무상통하고요. 그 다음에요. 바나바와 같은 자들이 많은 것이죠. 두 번째는요. 지혜가 충만한 거예요. 그럼 여기서 지혜가 충만하다는 의미는 하나님이 예루살렘 교회에 주신 은혜를 왜 주셨는지를 아는 거예요. 왜 주셨습니까? 그럼 예루살렘 교회가 은혜를 받으니까 하는 일이 소유를 팔고 주를 위하여 밭을 파는 자들이잖아요. 그 왜 팔게 하셨습니까?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기 위해서 팔게 하신 것이죠. 고린도전서 12장을 보시면 12장 25절에 보시면 25절에 몸 가운데서 뭐가 없고요?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를 서로 같이 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들을 하나님이 세우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분쟁이 없게 하려고, 서로 돌아보게 하시려, 지체를 돌아보는 자들로 세우시는 것이죠. 그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 그럼 지혜가 있어야 하나님이 은혜로 예루살렘 교회에 주신 것을 아는 것이고, 이제 지혜가 있어야 그 하나님의 뜻대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게 되는 것이죠.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면 자기들이 걷어가지고, 그 교인들한테 걷어가지고 자기들이 나눠주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교회에 은혜를 주셔야 은혜를 받은 자들이 소유를 파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를 자기들이 은혜를 자기 걸로 나누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주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주는 것이죠. 그다음 지혜라고 말할 때에는 그러면 누가 가난한지, 누가 구제가 필요한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살펴야 되는 것이죠. 누가 저 사람이 어떤 처지에 있는지를 살펴야 되는 것이죠. 이들이 뭐 했겠습니까? 신방하는 것이죠. 돌아보는 것이죠, 교회를. 그래서 구제가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지, 그래서 그 사람이 교회에 나 이렇게 됐으니까 구제가 필요해 이렇게 말하기 전에 있어야 할 것을 먼저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내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을 보내서 그들의 형편을 살피게 하여서, 그렇죠? 그들의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그러면 그 형편을 본 사람들이 그냥 육신의 것만, 이 사람이 육신이 궁핍하거나 육신의 것만 채웠겠습니까? 그 영생을, 생명, 영혼을 위해서 육신의 것을 채우고 그들을 위로했겠습니까? 위로했겠지요. 당연한 것이죠. 위로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으로 말미암은 삶이 시작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직분은 아무나 세우는 것이 아니라요, 성도들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를 세워야 되는 것이고 그 일을 맡겨야 되는 것이죠. 은혜를 받은 자가 감당하는 거예요. 또한 지혜가 충만해야 그 직분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는 것이죠. 교회 직분은 무슨 감투로 주신 게 아니에요. 교회 유익을 세우기 위해서 주신 것이죠. 돌아보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죠. 그렇죠? 은혜를 받지 못하면 그렇죠? 어떤 자가 될까요? 내가 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 하니까 당신 나를 알아줘라 이런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을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 은혜 안에서 직분을 감당하는 자가 돼야 되는 것이고 지혜가 있어야 자기를 그 섬기는 일에 세우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럼 오늘 교회 안에 물론 시대 상황이 있지요. 이 초대교회에는 농경사회잖아요. 그것도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은 산지가 많잖아요. 그래서 농사가 안 되면 궁핍해요. 사람들이 육신으로 죽는 사람도 많아지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 사회는 그렇죠. 대량 생산이 시작되면서 지금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육신의 거 없어서 진짜 굶어 죽고 그런 상황은 아니지요. 물론 아프리카나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북한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육신의 그것 때문에 그렇죠. 육적인 구제가 필요한 부분들도 있지요. 교회가 또 그것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오늘날 이제 교회가 발전하면서 처음에는 구제 그것을 위해서 세웠지만 이제 서신서에 가면 그렇죠? 교회의 감독, 목사, 장로, 집사를 세우잖아요. 그래서 그 직분들을 세워서 교회의 그 모든 재반의 사무들을 감당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는 뭐 합니까? 기도와 말씀에 점령하는 것이고 장로와 집사들이 교회의 재반 사무를 다 감당하는 것이죠. 이제 사도들을 통해서 이제 7 집사가 세워지고 이제 교회가 그 직분의 체계가 하나하나 갖추어지는 거예요. 처음부터 직분을 탁 세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처음에 사도들을 통해서 제자들의 수가 많아지고 그렇죠? 그 교회가 그 소유를 교회의 은혜를 따라 주신 것들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세우는 것이죠. 이제 교회의 체계들이 하나하나 질서가 하나하나 갖춰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도 교회의 문제는 뭐냐면 두 가지예요. 목사가 모든 일을 다 도맡아 하려고 하는 것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그런 문제도 있고 또한 목사에게요 기도와 말씀을 전념하는 것을 그것에 전념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를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으로 여기는 것도 문제죠. 그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이죠. 목사가 재정 부분은 목사가 손대는 게 아니에요. 교인들이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잘 세워야 돼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을 세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도 재정 보는 권사님들도 저 사람이 얼마 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교회에 필요한 물질들을 채워주시는 것으로 또한 그 물질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잘 쓰여지도록 또한 그 일을 하면서 살펴야 되는 것이죠. 5절에 보시면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또 마지막에 유대계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였다. 이 7 사람은 전제 조건이 뭐냐 하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이죠. 근데 그 중에 특별히 이 스데반을 말할 때에는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면서도 이 스데반은 그렇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다 라고 말해요. 그래서 사도행전 이 6장부터 이제 스데반을 통해서 성령의 7명의 역사를 말씀하시죠. 계시록 4장에 보시면 그렇죠? 보좌 앞에 7 등불이 있잖아요. 그걸 7명이다. 하나님의 7명이다 라고 말씀하죠. 그럼 성령이 7개라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7단계의 역사를 말씀하시죠. 그럼 등이 있잖아요. 등이. 그렇죠? 등이 하나 켜질 때와 7개 다 켜질 때 밝기가 어떻습니까? 다른 거잖아요. 밝기가 달라요. 그렇죠? 그럼 성령의 역사 첫 번째가 뭡니까? 믿음이 충만한 것이고 두 번째가요. 성령 충만. 8절에 보시면 6장 8절에 그 다음에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것이고 10절에 보시면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것이고 7장 55절에 보시면 마지막에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7단계 이 스데반을 통해서 7단계 그 성령의 충만의 역사를 보여주세요. 이게 60분짜리 테이프죠. 오늘부터 60분만 하거든요. 5시간 해야겠네. 이건 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것은 할 것이 많아서. 그럼 스데반은 그렇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할 뿐만 아니라 이미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자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역을 감당할 때도 그렇죠? 다른 7사람들처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감당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자로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 일을 잘할 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해서 그 일을 잘 감당하는 그에게 하나님이 이제 은혜와 권능까지 충만하게 하셔서 뭐하게 하는 것입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세우시는 거예요. 6절에 보시면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사도들이 그렇죠? 사도들이 세운 것도 아니고 그렇죠? 성도들을 통하여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를 뽑게 하시고 이제 사도들을 통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안수하여 세우는 것이죠. 그 기도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이 사람들을 이 식탁의 섬김을 위하여 이 섬김의 봉사를 위하여 세우셨사오니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했겠죠. 또한요 안수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이나 신약의 안수는 제일 처음에 안수가 나오는 것은 레위기에 나오죠. 그렇죠. 희생 제물을 드릴 때 그 제물을 가져간 사람이 그 머리에 안수하면 죄가 전가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상속권을 부여할 때 안수해요. 그래서 이삭이 야곱과 에서에게 안수하잖아요. 또 이 야곱이요 요셉의 두 아들의 머리에 안고 안수하는 것을 보여주시죠. 또한 제사장이나 임직할 때 안수하여. 신약에서는요 병 고침을 위한 안수도 있고 직분을 위한 안수도 있고 성령의 임재를 위한 안수도 있지요. 근데 여기서는 거룩한 직분을 위해서 안수하는 것이죠. 그들을 세우시는 목적이 뭡니까?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또 이들을 세움으로 이제 사도가 말씀에 전념하게 되는 것이고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는 것이죠. 또한 이 일곱 집사를 통해서요 이제 교회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대로 그 은혜를 나누는 자들로 세우신 것이죠. 그러면 오늘 동산교회에 하나님께서 저를 말씀을 나누는 자로 세웠잖아요. 그럼 저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뭘 주십니까? 은혜를 주시잖아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럼 은혜를 뭐 하는 자가 있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나눠야 되는 것이죠. 물론 이 예루살렘 교회처럼 물질의 은혜를 나누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오늘. 그렇죠? 오늘 이 한국 사회가 물질이 없어가지고 막 육신이 죽어가는 그런 것들이 비일비재하거나 이렇지 않잖아요. 또 교회 내에 그렇죠? 과부가 많아서 육신의 구제를 안 하면 그 식탁의 구제를 안 하면 육신이 없어가지고 죽는 사람이 없잖아요. 지금은. 그러면 교회가 오늘 주신 은혜를 따라서 여러분이 은혜를 받았으면 교회에게 은혜를 주셨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이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은혜를 나누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물론 교회 안에서 서로 은혜를 나누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이 산터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나누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자리가 무슨 자리입니까? 섬기는 자리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섬기는 것이죠.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이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은혜 받으러 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여러분의 이제 한 주간의 삶이 그 은혜를 감당하는 삶, 그 은혜를 이제 자라가면 그 은혜가 내게 넘쳐서 은혜를 끼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야죠.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아서 그 은혜를 하나님의 뜻대로 잘 헛되이 하지 아니하고 잘 감당하는 이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곳에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그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어떠한 은혜와 사랑을 받는지 다시금 일깨워 주셔서 그 은혜와 사랑을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이제 우리의 삶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당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끼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권속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 가정들을 붙들어 주셔서 한 날 한 날의 삶이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물질들 가운데 구별하여 드린 11조 감사 주일인 것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은혜를 주셨고 또한 이 물질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물질들을 통하여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우리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서 그 은혜를 온전히 나누는 그 삶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교회에 속한 우리 소윤이로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의 평생이 그 복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자들 되게 하시고 저들의 삶이 한 날 한 날의 삶이 그 날마다 기쁨과 즐거움이 더하게 하시고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그 복된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46장입니다. 피 흘려
주신 복락이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광고합니다. 11월 셋째 주에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오후에는 가정대로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한 가정 한 분이신 경우에는 몇 분하고 짝지어서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찬송하실 때에 이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고백하는 잠깐의 시간 갖고 찬송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읽기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금요일날 우리 강 권사님 물어봤더니 강정장 권사님 물어봤더니 올해는 육독을 할 것 같다. 왜 우아하세요? 뭐 하시는데요? 다시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제 우리를 먼저 부르셨으니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에 우리 각자의 가정에 그 구원이 이루어지기를 또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기도로 신방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교회가 이제 원망의 불평이 없어지고 온전의 시도로 요절은 에베소서 4장 13절로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을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시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마음이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복을 받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한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동산교회로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부르심 받은 자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